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절대적인 믿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자. 다시 한번 절대적인 믿음을 갖자. 나는 지금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이니까 한번 주를 위해서 죽고 못 사는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걸 없어서 살아도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죽고 주를 위해서 죽고 있지 않은 삶, 그런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없으면 못 살듯이 사는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산다. 난 예수 없으면 못 산다. 다른 건 다 없어 살아도 예수 없으면 못 산다. 그런 신조를 가지고.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 위해서 죽는 그 신앙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법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법도 없다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족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절대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해서 따먹으면 죽을까 하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단이 와서 유혹했어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관심이 갔어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지.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아담에게도 줬어요. 야, 이거 따먹으니까 하나님 그마저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 열매 따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맛이 없었으면 권하겠어요. 그래 아담도 아내의 말만 듣고 그걸 먹었어요. 아이고 당신 말대로 참 맛있네 그래서 그게요. 그렇지는 얼른 뱉어버렸을 건데 맛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어요. 왜 따먹었냐 이렇게. 아담은 사단이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래. 아담에게 너는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에게 첫 아담 인간 아담에게 너는 아내 말은 듣고 내 말을 안 듣냐 그랬어요. 너는 아내 말은 듣고 내 말 안 듣냐?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내 말보다 누구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무리 살고 싶어도, 더 살고 싶어도, 더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순종해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은혜에 충만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 떨어지면 세상이 보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40일 금식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예수님 아무리 먹고 싶어도 기록되시되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주리라. 얼마나 여러분 명예적인 축복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대단하게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 들지 않았어요. 기록되시되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또 사단은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록되시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에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더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말씀 봤어요.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멸망에 처했는데
이 억울한 사실을 얘기해서 살려내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다 죽는 법이다. 이 나라법이 아무리 왕으로 할지라도 왕의 명령 없이 나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다 이거예요. 죽는 일인데 어떻게 나가냐. 육신이 죽는 일인데 나도 살고 싶고 내 가족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르드게가 너 그렇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냐?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싹 빠질 줄 아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당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자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고자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나는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 어림도 없어요. 돈 있어가지고 불행한 사람, 더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돈 없어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감이라.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 시작도 진행도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만 살 줄 아냐? 왕궁에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지킨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헛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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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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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 에스더가 깨달았어요. 아이고,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보호한다고 해서 내 가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깨닫고 믿음만이 살 길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믿음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만이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서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가 온전히 지켜주신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믿는 신앙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신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사는 것은, 행복해지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그렇게 해서는 믿음을 지켜야겠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겠구나. 절대적인 신앙을 갖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믿음이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막상 현실에 처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말에 아침 저녁 생각이 달라요. 환경에 따라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은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너를 위해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섭섭했어요. 믿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답이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또 지금 생각하고 이제 오늘 밤 생각이 달라질 거다. 지금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죽고 싶지? 그게 네 힘으로 안 돼. 오늘 밤 네 마음이 변할 거야. 내가 잡히고 고난받을 때 너 살기 위해서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제자들의 희망이 다 무너졌어요. 다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어린 소녀 앞에서 3번 부인했어요. 살기 위해서. 나 예수 모른다고. 진짜로 모른다고.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기도 없이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내 제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 지키기 힘들잖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콘을 쫓아 기도하시고 전날에는 땀방울 위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얼마나 실망하고 있어요. 충성한다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 승이나 부인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심판한다고 심판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볼기도 치고 침도 뱉고 눈을 가리고 누가 쳤는지 알아보라고. 네가 선지자 아니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금면류관 씌워준 게 아니고 가시면류관,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써줬어요. 이마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어요. 그걸 어떻게 견뎌요? 사람의 힘으로. 못 견뎌요.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부르짖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다가는 교회를 통해서 고난이 와요. 그것도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장로 권사를 통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평신들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대부분 시험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지쳤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어요. 신학자에 의하면 10번이나 쓰러졌대요. 도저히 판단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게 생겼으니까 억지로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십자가 지워서 올렸어요. 예수를 따르겠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져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잡아서 십자가 지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지나간 사람마다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얼마나 조롱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롱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강도주차도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음을 맞이할 때. 엘리 라마 사막더니 엘리 라마 사막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비웃었어요. 야,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가 보다. 우리 한번 지켜보자.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오리를 가져야면 신비를 가져야 되고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야 되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서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날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자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어찌 기도하고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겠어요? 기도 않고 맹세한 죄들 다 부인했잖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 믿음을 소리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소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예수님처럼 성신 충만해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죠. 절대적 신앙. 주 위에서 살고 죽고자 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깨달았어요. 내가 사는 길, 내 가족이 사는 길은 믿음뿐이 없다.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는 것은 믿음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살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은 것을 깨닫고 기도하잖아요. 모르드게에게 편지해서 나를 위해서 3일을 단식 기도하라. 먹지도 말고 마시도 비장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도 내 신하들과 더불어 단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는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이 될 때까지 은혜가 돼야 되거든요. 모든 걸 포기할 때까지. 그래서 법을 어기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지요. 목숨도 포기했지요. 그것이 자기 가족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왕 앞에 나갔어요. 왕이 그물을 던졌어요. 야, 네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한테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 사정이 있구나. 얘기를 해봐라. 그랬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굶기를 각오하고
손해보기를 각오하고 억울한 일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서 나는 사람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만물의 찢기같이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죽기를 몇 번 넘기고 매도 수없이 많고 배도 고프고 속기도 하고 다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민족 여러분 가정 우리가 사는 길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가족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출세했다고 천국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 천국에서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뭐 돈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까? 100세까지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서 만납니까? 어림도 없어요. 오늘 살다 죽더라도 믿음을 지킬 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왕이 그 억울한 사실을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자기 가족도 더 영광스러운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이 세상이 하나님 세상이라고 하는 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다면 수단 방법으로 살아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신앙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 내면 다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불에 집어넣는다. 야, 큰 시험이 왔어요. 믿음의 시험. 그러나 끔찍도 안 했어요. 죽는 것보다, 육신이 죽는 것보다도 육신의 생명보다 믿음을 지키는 걸 더 중히 여긴 줄로 믿습니다. 끄적도 안 했어요. 왕이 다시 와서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도 불순종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 자기 생명보다도 믿음을 더 중히 여겼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보다도 죽고 사는 것보다도 믿음을 더 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육신의 생명보다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죽고 사는 일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만사 제쳐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너무 잘 되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평소에 보니까 얼마나 기도를 철저히 하는지. 먹고 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다.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데 기도한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기도할 사람이다. 그럼 간단히 제거되는 거야. 아닌 게 아니라 그들 예측이 맞았어요.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말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더라고 했어요. 뭐가 최고의 죽음입니까? 영광입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했다고 했어요. 내가 편히
죽는 것도 복이지만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했더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밥이 되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이거 내가 왜 믿다가 사자밥이 돼? 막 그럴 거 시험 될 거예요.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을 더 소중히, 자기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어요. 기도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참소하던 가족들은 사자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까지 으스트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산 증거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한 우리가 성신이 충만해서 믿음만 지키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 못해서 그렇지. 먹고 사는 때문에, 죽고 사는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갖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은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새 몇 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려움 처해서 목회하는데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가족도 이제 목회하기 싫다고 그래요. 자식들도 목회 아버지 그만두라고 뭐 힘든 거 하려고 하냐고. 자식들이 여러분 목회를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자기 사모님조차도 이거 목회 못 하겠다고 목회 그만하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얼마나 침울한지 이제 접을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기도해요. 하나님, 저 목사님 하나님과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고 믿지 말라고 해서 안 믿습니까? 아무리 믿지 말라고 해도 반대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달라고 기도. 제가 만날 때마다 그래도 혼자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충고를 하고 그러지. 몇 분 있어요. 하다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어려운 일 많이 와요. 그때 믿음을 지킨다면 힘이 들어요. 목사들도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한다는 목사들 보통 기도가 안 돼요. 다 목사님 사이에 도는 말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요 목회하다가 어려워가지고 택시 운전 또 대리운전한 목사님이 3,000명 이상이나 된대요. 평신도는 얼마나 많겠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러나 이 믿음 지키면 반드시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믿음 지키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본다 믿고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